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그 청년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모스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느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우주의 종말의 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를 묻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있을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징조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들이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도 미혹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은 그 분별의 기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이 바로 참 선지자라는 것이죠.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느 날 엘리사가 제자 하나를 불러서 기름병을 가지고 예후라는 사람을 찾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노라고 선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부하기를, 그렇게 메시지를 전한 후에 너는 지체하지 말고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자, 왜 엘리사는 이 제자를 보내면서 메시지를 다 전하고 나면 곧바로 도망하라고, 지체 없이 도망가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언뜻 선지자로서 비겁해 보이는 이 당부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엘리사가 제자에게 전하라고 명령한 이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닌 영모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한 왕조가 멸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탄생하는 세상이 뒤집어지는 크고 두려운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조차도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당사자인 예후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장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 메시지를 좋게 여길지,
아니면 반역의 메시지라고 생각해서 이 선지자를 잡아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를 보내면서도 엘리사의 마음에는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메시지를 전한 후에는 지체 말고 도망가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와 또 지나간 기독교의 모든 역사를 보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했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복음을 전하다가 이러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을까요?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복음의 본질은 사람들의 숨은 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죠. 또한 예수를 우리 인생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섬길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죄를 사랑하고 나를 나의 인생의 주인 삼은 그 사람들이 복음에 격동하고 분노하여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 한 번도 참 선지자를 분별하는 기준으로 그가 얼마나 말을 잘 전하는가, 혹은 그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베푸는가, 그리고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가에 참 선지자의 분별 기준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선지자의 구분법은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성경적인가, 그리고 그 말씀을 얼마나 가감없이 전하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그 복음을 전하는 그가 그 복음을 얼마나 삶으로 살아내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분별의 기준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저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볼 때 저는 지난날 참 선지자가 아닌 거짓 선지자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큐티 목회를 하고 가장 변화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설교 본문을 그 전에는 제가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했다면 이제 큐티 목회를 시작한 이후부터는 그 본문 말씀을 결정하는 권한을 하나님께 넘겨드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 부목사 시절 또 심지어 담임 목회 초기에는 늘 사업장 신방이나 가정 신방을 갈 때 늘 신방에서 전할 이 본문을 제가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택의 기준은 신방을 받는 성도님들이 과연 듣기 좋아할 만한 그런 메시지와 본문이 어디인가를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며 하나님이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실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묵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큐티 목회를 하면서 저는 꼼짝없이 이제 본문의 선택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린 이유로 이제 그날 주어진 큐티 본문만을 가지고 전하게 되었죠. 참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이 예전의 목회 관념으로 생각하면 기분 좋은 말씀을 전해야 될 이사 신방이나 사업장 신방에는 늘 그날 본문 말씀이 너무 듣기에도 흉한 그런 말씀만 그날 본문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저도 사람인지라 전하기에 너무 무섭기도 하고 또 부담스러워서 다른 말씀을 전할까? 아니면 신방 날짜를 바꿔서 그날 좋아 보이는 말씀이 있는 날로 바꿀까? 그렇게 도망가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엘리사가 제자를 향해 지체 말고 도망가라고 하는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이 너무 이해가 되고 너무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선지자는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들어야 될 말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만약 그 사역자에게 가면 늘 내 마음이 위로가 되고 늘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내가 듣기에 기분 좋은 말만 들려준다면 그는 십중팔구 거짓 선지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참된 복음은 늘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듣기 싫지만 인정하기 어렵지만 내가 꼭 들어야 될 내 죄와 허물을 드러내주는 말을 외쳐주고 회개의 감정을 불러 일으켜주는 바로 그 사람이 참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영적 지도자를 잘 분별하여서 나와 내 가정의 구원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자, 질문해 봅니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위로의 메시지, 기복의 메시지에는 귀를 활짝 열고 회개의 메시지에는 귀를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가감없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이 바로 참된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4절부터 10절의 말씀에서 이 엘리사의 제자는 그 선지자의 말대로 예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전하라고 한 그대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제자는 마지막까지 엘리사가 명령한 대로 그 모든 메시지를 전달한 후에 곧 문을 열고 도망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10절에 곧 문을 열고 도망하였다는 이 말씀에 관해 좀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 예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일종의 양날의 검입니다. 만약 그 말씀을 예후가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약 이 예후가 메시지를 기뻐한다면 어쩌면 이 말을 전하여 준 제자는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사가 제자에게 말씀을 전한 후에는 반드시 도망가야 한다고 했을 때는 그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을 테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라면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연연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의도도 또한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에게서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자,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자 무리들이 몰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열광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열광적인 환호와 박수를 보내는 그 무리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인 반응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이 무리들의 환호에 응답하시고 반응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그렇게 무리들이 열광하며 쫓아올 때 예수님은 언제나 무리를 피해 산으로 가시거나 바다를 건너 다른 마을로 떠나시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도 초심을 잃으실까봐 걱정이 돼서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도 그것에 취할까봐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일도 없고 그럴 걱정도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이유는 바로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의 환호에 그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내가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인정과 칭찬이 올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의 무리들의 환호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사람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환호와 칭찬에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무서운 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지자가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연연하기 시작하면 말씀을 변질하고 싶은 치명적인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제가 몇 번이고 고백했듯이 저는 인정 중독자이고 칭찬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역과 설교를 통해 사람들로부터 환호받는 것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의 사역의 목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야말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사역의 본질은 흐려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관심과 환호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의 날이 무뎌지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일들을 아무 갈등 없이 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들려오는 칭찬에 취하다 보니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누가 참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를 구분하는 기준을 가르쳐주면서 그는 말하기를 만약 그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한다면 그는 참 선지자이지만 반대로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선지자는 사람에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필요하다면 문을 열고 도망가서라도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도 말씀을 통해 제가 얼마나 심각한 인정과 칭찬에 중독된 자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의 죄성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슨 이유로든 저에게 인정과 칭찬을 자제해 줄 것을 늘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인정과 칭찬을 받을 만한 일도 한 적이 없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복음을 맡은 하나님의 대언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함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여 나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 그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는 사람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까? 사람의 기쁨을 구하느라 복음의 입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